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타민을 적당하게 골고루 드셔서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비타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건강의 3요소가 뭐죠? 건강의 3요소.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적당한 운동, 또 적당한 영양 섭취, 그 다음에 또 적절한 휴식.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대요. 건강의 3요소. 오늘 비타민 하니까 우리 웅사님께서도 벌써 감을 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비타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비타민 하면 오늘 내가 먹었던 비타민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어떤 것이 나는 비타민인가? 우리 교도님, 비타민의 정의가 뭐예요? 비타민.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를 비타민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양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필요한데 이것이 적절하면 건강한 것이고 부족하면 이제 피로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양의 박사, 한의 박사 다 계시는데 제가 비타민에 대한 강의를 할 일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먹는 비타민,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이 전체 몇 가지래요? 비타민 A에서부터 시작해서 총 13가지 비타민이 있대요. 우리가 내 몸의 보양을 위해서 먹는 비타민이, 오늘 이제 우리 병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대준 교도님, 또 평사님, 은타원님 다 계시는데 제가 비타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어색한 일이고, 어쨌든 오늘 우리 원불교 중앙교구, 수반지 교구로서의 교화 1번지 북일교당 교도님들은 비타민 하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것이 비타민일까? 어떤 교도님은 카톡 사진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문자를 보내게 될 때, 그러면 가족 사진 중에, 가족 사진은 아주 작은 걸 올려놓고 손자, 손녀 사진만 크게 생일잔치 하는 거 올려놓고, 또 이렇게 재롱잔치, 윤항구 교무님의 그 교무님의 카톡을 보면 딸이 있잖아요. 딸이 윤항구 교무님 닮았나 봐요. 춤을 잘 추어가지고 막 대회 나가서 춤추고 있는 이런 사진 올려놓고, 아마 그 한국 교무님은 딸이 비타민인 것 같고, 우리 교노님들은 어때세요? 손자, 손녀가 비타민인가요? 또 어떤 분은 꽃 사진만 전부 올려놓으신 분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강아지 사진만 죄다 올려놓은 분이 있으시고 그러시거든요. 아마 그렇게 그 카톡에 자기 사진을 대신해서 올려주는 그분들이 그 식물도 올리고 동물도 올리고 손자도 올리고 손녀도 올리고 막 아들 딸도 올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 삶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은 그 손자 손녀이고, 또 반려식물이고, 또 반려묘나 반려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도님들은 오늘 기체조 하시는 분들은 기체조를 하고 나면 에너지를 얻고, 또 풍물 하시는 분들은 풍물만 하고 나면 너무 그냥 화기가 얼굴에 가득하신 모습, 그리고 기타 치시는 분들은 또 기타 치면서 그 기쁨을 얻고, 또 우리 교당에 탁구반이 있는데 탁구반이 어저께 이기산 탁구협회 대회 나가가지고 복식에서, 혼합 복식에서 우리 학타원님하고 웅사님하고 준우승을 했대요. 아, 박수 한번 쳐야 돼, 박수 한번. 우리 북일교당 탁구부가 결성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영타원님을 비롯해서 코치들이 잘 지도를 하니까 단식부에서는 웅사님, 또 복식부에, 혼합 복식부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이 봄날을 맞이해서 저 멀리 강남 갔던 제비들이 은혜의 박씨를 물고 오듯이 우리 교도님들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물고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박소영, 강경민 새로 교당에 입교하신 교도들도 또 지난 토요일 날은 경찰서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상을 받고 그랬대요. 우리 교도님들 모두가 열심히 거진 출진으로 티끌 세상에 살지만
몸도 마음도 출가의 마음으로 가정에 있지만 그 가정의 오욕에 빠지지 않으면서 즐거움을 찾는 삶의 비타민을 잘 찾고 있는 우리 교도님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또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은 또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바쁜 일과 속에서도 오늘 이 법회에 유튜브를 함께 하시니까 반갑고 소중합니다. 세부처님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원불교 교도들의 비타민이라고 하면 저는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들 삶의 비타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원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 이, 비설, 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 어디에도 기울거나 부족함이 없이 원만행을 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그 깨달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양이 듬뿍 담긴 멀티비타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각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일원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일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되는 이치,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이론의 진리라고 하셨고, 정각은 안, 이, 비, 설, 신의 육군을 작용해서 원만행을 하자는 것. 여기에도 눈은 보는 데 집중하고 귀는 듣는 데 집중하고 보면서 듣고 말하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볼 때 보고 들을 때 듣고 또 말할 때 원만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일원상 법어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내가 아는 주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일원의 진리에 바탕한 깨달음, 그것이 내 삶의 비타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생불멸의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뭐냐? 불생불멸의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도 두려움 없이 죽음의 경계를 당해서도 다 편안하게, 또 어려운 경제적으로나 요새는 또 뜻밖의 일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까 옹사님 설명 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질병과 빈곤과 재해와 재난으로 인해서 나는 아닐지라도 이 인류에게 많은 위협을 주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의 괴로움을 그대로, 괴로움 그 자체를 수용하되 그 괴로움에 끌리지 않는 공부, 그것이 진리를 잘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무를 초월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죠. 그렇죠. 나이가 들어보니 젊었을 때 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그때 좀 더 잘 살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잘 살았지 하고 나를 다독이기도 하고, 그래서 없어 보면 있을 때 소중하다는 거 알고, 늙어보니 젊었을 때 소중한다는 거 알고, 지금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니까 지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요양 중이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마음 없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비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도님들이 다 한결같이 아유 괜찮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질 것이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렇게 여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 교도님들이 해탈의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이론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작은 깨달음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생불멸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해탈을 하는 것이고, 인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선인 성과 악인 악과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쌓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저도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내 인생에 주어진 이 날은 누구도 바꿔주거나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막 힘들어서 야 이것 좀 해주라 이렇게 미루는 마음이 들다가도 아유 내가 한 마음 돌려서 잠시 후에 쉬었다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육신은, 마음은 아직도 소녀 마음인데 몸이 잘 안 따라줘서 어른들이 이런 때를 당해서 회갑이 나이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 교도로서의 비타민은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진리를 잘 활용해서 대중의 종교로, 생활의 종교로, 시대의 종교로 널리 불법을 활용해내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가는 그 자리는 항상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이 머무는 그 자리에는 항상 향기가 나는 그런 우리 원불교인이 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북일교단 교도님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더 정진해서 다 함께 깨달음의 그런 비타민을 드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이 은혜의 삶이,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 우리가 이번에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원불교 은혜심기 본부에서 성금 모금을 합니다 하고 공지가 뜨면 어떤 교무님들이나 어떤 교도님들은 그걸 보자마자 바로 본즉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맨 먼저 이름이 올라가 있는 교무님들, 교도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교도님들도 다 모아서 낼 텐데 그 순간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 원불교 교도들의 은혜 나눔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비의 일로서 운전해 가나니, 어디에 나오죠? 사리연구장에 나오거든요. 이 세상은 12이해로 건설되어서 12이해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잘했다고 칭찬, 또 한쪽에서는 안티, 그런 것이 인생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락이 상반하는 인생사에서 12이해의 복잡다단한 지금 어떻게 내가 이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 섭섭한 마음을 잘 녹여낼 수 있는가, 그것은 내 마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이 결코 높은 산을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산에서 계속 살지 않고 내려오는 것처럼 칭찬을 들으면 칭찬 안에 시비도 있고 시비를 들으면 그 안에 또 칭찬이 있는 그런 이치를 알아서 우리가 대송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감사 생활, 절대 보은 생활로 사은의 은혜를 작지만 크게, 크지만 더 크게 이렇게 펼쳐가는 이치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들이 비타민을 잘 먹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망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에이, 저거 다시는 안 봐야지 이러신가요? 어떠세요? 제 아는 사람은 휴대폰에서 번호를 딱 지워버린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본인이 아쉬울 때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냐,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연구해봐. 필요 없다는 말은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용없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인연을 끊는 말이다. 인연을 끊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한 번쯤 그 사람에게 뭔가 섭섭한 게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하고 제가 제 지인에게 엊그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셔요? 어떠신가요? 대답하기 곤란하신가? 아니면 그런 인연을 다 녹여내셔서 내 주위에는 다 상생상화의 인연들만 가지고 계신가? 아주 이상적이죠. 내 주위에는 늘 나만 잘 되기를,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안아서 은혜를 갚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가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불공하고, 이것이 내 삶의 두 번째 비타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비타민은 뭐일 것 같아요? 뭐 감이 좀 잡히신가요? 여기 법회보에 나와 있지 참. 봉공 생활을 하는 우리 교단 교도님 중에 한 분이 매주 금요일 날마다 원광대학교 병원에 가서 거주적기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대요. 근데 그 오랫동안 하셨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병원의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손으로 하는 이런 작업보다는 이제 뭐냐면 위생이나 뭐 이런 거 뭐 예방적 차원에서
거지접기 사업을 안 하고 이제 기계로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교도님이 봉사활동을 못 가게 돼가지고 되게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만나서 법동지들 만나서 함께 하하호호 하고 즐겁게 지냈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쉽대.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지내시냐.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법문 사격을 하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도 몇 번 지금 아마 그 연말에는 또 두세 번은 다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공 생활을 하는 그분의 마음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봉공활동을 잘하는, 우리가 거의 매주마다 법회보에 봉공활동하는 이야기가 써지고, 또 청소 봉공에서부터 또 중도훈련원에 가서 훈련하시는 교무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시고, 또 각자 집에서 봉공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도님들 모두가 하고 있는 그 봉공이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정신으로 해야 돼요? 무아봉공으로 해야 돼요. 무아봉공.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그런 사상과 방종을 버리고 오직 어떻게 이타적 대승행으로, 이타적 대승행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 무아봉공의 참 뜻이라고 할 수 있고 봉공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교도님들 가족을 건사하고 또 아픈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돌보고 참 애쓰세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빚을 갚고 있다 생각하세요? 복을 짓고 있다 생각하세요? 빚을 갚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죠. 빚을 다 갚아버리면 옛날에 어떤 스님처럼 한 일생에 그냥 눈도 귀도 다 다리도 이렇게 해서 3세에 걸쳐서 받아야 될 과부를 한 생에 끝내버린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근데 사실 그것도 상을 내는 거죠. 그냥 나는 내가 맡은 인연이고 내가 맡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수 불보하고 일체 선근 종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아봉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들도 교당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누가 했어요? 그러면 꼭 어떤 교무님은 아유 이거요 부교무님이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했는데요 하고 꼭 자기가 했음을 밝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무님들은 다 양보해주는 그런 또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으신데, 우리 교무님들도 소소한 것이지만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원불교 아까 사원간 지도교무 했잖아요. 지도교무 할 때도 보면 싹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싹이 보이는 교무님들이 있어요. 그 교무님은 좀 부족해도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아무개 교무는 교당에 가면 어른들하고 참 재미나게 잘 살 거야. 유머도 있고 또 유머도 있지만 희생심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꼭 남이 아유 지도교무 사감님이 잘해줘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하는 거다. 난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것 작은 것 하나에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저 경상도에서 교화를 아주 잘하고 있는 교무를 보거든요. 그래서 무아봉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없애고 공 전체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다. 그리고 원불교의 공도정신이라고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아봉공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건 뭐냐면 큰 서원을 세워야 돼. 큰 서원.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 이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다 제도해서 함께 낙원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그런 큰 서원을 세우고, 부족하더라도 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쉬지 않고 큰 믿음과 정진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무아봉공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시방 3계가 다 오가의 소유. 어디가 나왔어요? 우리가 작년에까지 열심히 법회 때마다 읽었던 일원상 법어의 시방 3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아는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생이 한 몸, 나의 몸과 같은, 내 손가락이 이만큼 아파도 다른 사람 무릎 아픈 건 세정 잘 몰라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파 있는 환자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순간에 일을 할 때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왜 이런 고통을 받나 하고 상을 내고 있는지, 정말 환자의 마음이 되어서 잘 살펴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아봉공은 참 나의 인생을 찾는 것이고,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참 인생을 찾는 것이고, 무르의 복락을 수용하는 것이다. 무르라는 것은 담이 없는 그런 복락을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 드리는 내 삶의 비타민은 바로 무아봉공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비타민을 잘 내 몸과 마음에 적절히 골라서 드시고 맞춰서 드시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복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사님께서 어제 저희들이 이제 회장단과 항단장과 그리고 단체장 그리고 원우 회장님 이렇게 가서 배웠는데, 전산정보사님께서 법문을 굉장히 짧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산 회장님이 보고를 잘 드리고 교화에 대한 이렇게 가족이 되어서 함께 교화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어제 오랫동안 법문을 하시면서 북일교당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최초의 교당이 되고, 그렇게 교화의 전략을 세워가는 그런 교당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회장단과 또 단장 중앙님 그리고 각 단체장님들과 협의해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북일교당,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으로 더욱 발전하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기를 염원 올리며, 오늘 전산정보사님께서 내려주신 법문 강약 진화로 평등 세상을 다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나날 되시기를 염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